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보다는 더 좋아했을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일까요? 바로 증인 요한. 증인이 영어로 뭐죠? 위트니스인가요? 네. 또 위트니스 존, 아마 이렇게 부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의 그런 소망대로 증인, 오늘 설교 때는 증인 요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알았죠? 네. 자, 이 증인 요한은 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존귀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장 누가 잘 알았겠습니까? 그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단 한 가지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읽지 않고 요한복음만 읽으면요, 세례 요한은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그 인생 통틀어서 단 하나만 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종민이 특별히 똑똑한 학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근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빛골과함교회 성도들한테 남길 축복이 뭡니까? 목사님 보니까 지금 한 문장밖에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문장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제가 할 것 같아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우리가 축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알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하늘교회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칭찬받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늦는 거예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미래를 향해서 노력하라고, 공부뿐만 아니라 체육을 한다면 체육을 열심히 해야겠죠? 이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던 그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하고 졸업식에서 생각하면 늦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말을 듣는 학생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그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이 말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영원한 상급을 쌓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 아니 증인 요한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증인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압축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증인 요한의 삶을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도 증인 요한처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여기서 보시면 눈으로 한번 밑추쳐 보세요. 1번은 뭐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겁니다. 2번은 뭐냐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3번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아까 그 읽었던 3장 28절과 함께 종합해 보면요, 이겁니다. 첫째, 증인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알고 이 사실에 충실했습니다. 둘째, 증인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명백히 알고 예수님을 명백히 가리켰습니다. 셋째, 증인 요한은 자신의 증언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정말로 갈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7절, 8절에서 기록한 후에 여러분 보시면 1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장 19절부터 42절까지의 사건들을 들어서 증인 요한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증인 요한이 자신이 빛이 아님을 알고 이 사실에 충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19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8절까지 28절까지인데 23절까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교독할게요.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러되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되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웬일에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증인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때 요한이 하는 말이 독특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난 예수님 아닌데요? 네. 이 말이 좀 대화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러나 요한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많이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한은 가장 먼저 그것을 말한 겁니다. 나는 메시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한치의 가림도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먼저 했고요. 그러자 그들이 또 묻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죠. 사실 요한은요, 이 자신을 엘리야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왜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요한을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한 엘리야라고 하셨거든요. 전 그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정도는 아니지만 엘리야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죠. 또 묻습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네. 예수님은 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평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궁금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소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실체가 있습니까? 자, 한번 소리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소리 보시자. 이 징이 있죠? 자, 지금 쳤습니다. 자, 소리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남아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리는 진동에 불과합니다. 진동이 사라지면, 끝나면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는 실체가 없는 대신에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를 아주 효과적으로 가리키는 기능입니다. 제가 소리 없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면 행여나 제 손가락이 그를 가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아니라 제 손가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리로 누군가를 가리키면 가려지지 않습니다. 소리는 그림자도 없고 무엇을 가리지도 않고 역할을 다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그러한 소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소리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증거하려면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가려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러기 쉽습니다. 이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 칭찬을 받고 막 책을 많이 쓰고 막 이름이 알려지면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리는 그런 실수를 변하게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가리키기 원하는 사람은 차라리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없는 스승이 얼마나 쓸쓸할까요? 스승의 날인데 1학년 일반 친구들 30명 바꿔 따라드는데 1학년 2반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이 다 어디 간 거야? 1학년 1반 간 거야. 스승이라고. 그 스승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따르던 스승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자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거든요. 다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자기가 소개한 분한테 그 제자들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요한이 남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 아까 읽은 것부터 해가지고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사라질 것이다. 요한은 그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 요한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름을 남기지 않을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소리처럼 예수님을 가리키고 사라져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사는 빛골 광역교회 성도들 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증인 요한이 예수님이 빛이심을 명확히 알고 예수님을 가리킨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요. 29절, 30절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이 바로 그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지적한 거예요? 저 사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제물로 죽임당하실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요한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의 증언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뒷받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습니다. 예쁜 접시에다가 과일도 내야 되고 이렇게 과자도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집에 왔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정말 최고의 그 뭐죠? 은에다가 금으로 아로 새긴 최고의 그릇을 내놓습니다. 그릇만 내놓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제가 사올 걸 그랬네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릇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죠. 그 내용물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증언이 없으면 내용물이 없는 그릇과 같습니다. 증인의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어. 말로든 글로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직접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으려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한 편 한 편 정말 금쪽같이 잘 새겨들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진리를 잘 알므로 언제나 담대하고 성실하고 정확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증인 요한이 자신의 증언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갈망했다는 것이 바로 그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요. 35절부터 42절까지인데 35절부터 37절까지만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요한의 그 증언의 첫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은 안드레고요,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사실은 그전에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이 증인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미묘합니다. 여러분, 스승은요 제자를 사랑합니다. 또한 스승은요 제자가 있다는 것이 그의 그 자존감의 큰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없는 스승은 도대체 무엇에 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그분이시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게 확실합니까?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증인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역할보다 사람들의 스승이라는 역할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증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보다 스승으로서 성공하는 것을 더 갈망했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 요한에게 가장 큰 갈망은 어찌하든지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증언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증인 요한의 갈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갈망을 이 갈망이 압도합니까?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의 목적은 자아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의 목적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이 교과서에서는 자아 실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아가 작아지고 자아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나오나요? 빌립보서 앞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혹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열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망, 이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언을 하다가 우리가 낮아지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러한 열망과 갈망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언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가 있습니까? 외롭거나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자, 이 증언은 어떻게 될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증언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증언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증인의 증언이 일치할 때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위대한 증인들과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류를 7부류를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증언은 바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볼 수 있나요? 요한복음 8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는 또 증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누구의 증언일까요?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6절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몇 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7개라고 했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가슴을 가리켜서 내 안에 증거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 나사로, 11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의 삶에 사로잡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 됩니까? 네. 그 영상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불 좀 꺼주세요. 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중원하는 것이 여러분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수 있고요,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증언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증언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증언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골과 함께를 설립하고
정말 다른 것보다 이 전도비에 참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10,000개를 12,000개, 막 8,000개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적은 것을 전하고. 그럼 참 지금도 뿌듯한 것은 저희 이쪽에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지만 복음이 다 써 있어요. 여기다가 플래카드 10만 원짜리인가요? 20만 원. 써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볼 수 있게 복음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 증언하는 것 자체만으로 빛골마을교회 설립한 그 의의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증언을 할 때 그 열매가 지금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호주의 할아버지처럼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7번째 증인입니다. 한번 손 한번, 당신은 그 중요하다는 7번째 증인입니다. 시작, 손 한번 해주세요. 종민이도 쓰세요. 나는 그 중요한 The Seventh Witness, 중요한 7번째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다채로워서요, 나만 아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내 인생이 다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다양한 사랑 중에 나만 아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더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 가슴에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낼 때,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각 사람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싶습니까?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